하나님 말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화근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화근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규례와 법도, 이 법도는 판결에 관련된 거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는 것이고, 규례는 율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준행하라. 2절에 보면 가감하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26장에서 하시지 않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불로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내용은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 않다고 해서 그러한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5장 1절을 보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기에서도 역시 규례와 법도, 지켜야 할 율법과 공의로운 판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오늘 본문 26장까지가 하나의 묶음이라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 6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은 마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성품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영혼이라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 이 마음과 성품 그리고 뜻,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고대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종교에 있어서는 인간을 영혼과 이 육체로 구분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꼭 구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영혼이 떠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이분설 아니면 삼분설 또 아니면 한 몸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삼분설을 주장하는 그 자들도 있고요. 영, 혼, 유. 사실 이런 사상은 플라토니스트 사상이거든요. 플라톤 사상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는 것도 철학의 영향이 강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종말 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인간을 어떻게 보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또 인간을 어떻게 보셨느냐.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일에 인간을 영혼과 육으로 봤다면, 아니면 예수님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삼분설로 보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견해를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형제 결혼법을 보더라도 당시의 풍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갖고 오셔서 그 용어를 갖고 율법으로 주시거든요. 그것을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분설을 주장하거나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영혼이 구원 얻었다, 아니면 혼이 구원을 얻었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보해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육신이라는 표현 사르크라고도 표현하고요. 몸이죠. 예수님의 몸은 소마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게 된다면, 그 전제로 갖고 있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는 엉터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영혼과 육체를 자꾸 분리하는 그 사상이 그 당시의 철학의 사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신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도 있고, 또 아니면 또 그 영에 있는 분이 육체를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하면, 영으로 계신 성자는 어떤 모양입니까? 그것을 말하는 순간 우상이 되죠. 왜냐하면 계시되지 않는 성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의 아버지께서도 물세례 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간음의 문제를 다루시지요. 간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았거든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이유가 외형적으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모든 것을 돈을 위하여, 행위죠, 행위. 그것으로 인하여서 짐승에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종말 때 드러나는 이 남은 자라고 자청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연구한 결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받은 이유가 다 행위였잖아요. 행위를 바탕으로 하여서 마음이 부패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다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외형적으로 살아가는 그들, 달리 말하면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는 그들이죠. 노림수가 다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를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언급하시느냐? 그 당시의 인간들이 마음과 몸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지적하겠습니까? 너희가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또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이라는 자체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몸 전체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보면 아담이나 여자나 말씀대로 되어지는 자들이었어요. 나가 없어요. 나가 거기에는 하나님 맞은편에 있는 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나가 생기고 나가 영혼도 만들고 영혼 분면술도 만들고 영혼이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에는 영혼의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식으로 믿어버리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부류도 있거든요. 몸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오늘날 구원파가 영지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개혁주의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해놓고 성화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피를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이게 지식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식을 주신 게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게 행위죠, 그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쭉 외형적인 얘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했다라는 거죠. 복음은 내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게 유익한 것을 해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손실이라는 단어인데 이익의 반대죠. 오히려 그것이 나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랍니다. 여기 보면 갑자기 앞서서는 행위를 이야기했거든요. 외형적인 거. 근데 갑자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본문에 끔뻑합니다.
그렇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야.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노력만 하면 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행위와 지식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아예 안 그러면 지식을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식을 갖고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지옥 갈 자들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은 말씀을 자기 구원용으로 써요. 말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고 십자가가 밝게 보이면 되는데 이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은 자기 구원을 확정을 하려고 해요. 본인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완성이 된 상태라고 말을 했으면 그냥 그 속에 살면 되는데 자기가 그것을 확정하려고 해요. 자신이 주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지식만입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무엇을까지 잃어버려야 돼요?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나가죠. 목숨을 잃어버린 것조차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끌고 온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 그런 인간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나 요한 1세에 가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들이 왜 등장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시면 사람들이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을 예수님이 받으셨죠. 충만히 받으신 그분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성령을 받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삶을 사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식도 이야기를 하고 행위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내부적인 마음, 제가 마음을 영혼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분한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실 때도 구분해서 말씀을 합니다. 구분해서 말씀하면 인간은 편리한 것을 취해요. 자기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을 취하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셨어요.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어디에 받았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마음의 성령을 부어줬다 했는데 표현이 마음이지 그 몸에 부어준 거예요. 영혼에 부어줬다, 이 생명의 움직임 속에 부어줬다, 혼에 부어줬다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을 이야기할 때, 사람을 이야기할 때 손가락 이야기하면 사람 이야기하지 손가락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카락을 이야기하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문제는 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그것을 분리를 해서 자기 구원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는 몸에서 이 몸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산자가 항상 죽음에 넘겨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오는 것은 몸이에요. 영혼이 넘겨오다 표현해야 되는데
그 영혼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산자의 몸이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잖아요. 스데반이 죽은 자리가 주님이 못 박히신 곳이 돼요. 생명이 그렇게 전파가 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을 이 육체 가운데 부어주셨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가하는 몸으로 다루어 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